나와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1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다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내년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에 앞서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후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 한 번 더요.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목소리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며 주님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옷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망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사랑의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게 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들의 삶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올해 문봉주 목사님을 오사카 온누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리더십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봉주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오래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빛을 전하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고 자랑과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성내지 않게 하시며 오래 참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용기와 격려가 있는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봉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아멘하는 가운데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고 모든 병들이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뒤쪽에 보시면 팻말을 들고 계셔 이노영 목사님이 들고 계시는데 저쪽으로 모여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부터 새롭게 전성도 함께 듣는 성경 통독 30분 플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통독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통독 플랜표를 3층 예배당 입구에서 가져가 주시고 각순의 그룹 카카오톡 라인으로 서로 격려하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5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특별 신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전 오늘이 비전교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함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정말 새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한 해 되기를 그러한 또 예배 되기를 기도하며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9시와 11시 그리고 또 1월 1일 목요일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라이브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라이브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일 금요 예배는 없고 3일 성경 세미나도 휴강입니다. 주일 4일 9시 11시 그리고 오후 2시 신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교회 사무실은 휴무에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성가 후에 예배에 임하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문봉준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친히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사회 하시는 목사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전교인 성도가 성경을 하루에 30분씩이는 통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금년 6월에 이제 오사카 오늘이 부임하면서 통독 세미나를 시작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 참석하는 분들은 지난주에 6개월 만에 성경을 한 66권을 다 통독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에 45분씩 성경을 읽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90명이 도전을 했는데 수료증을 받은 분은 76명이니까 꽤 많이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읽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루에 여러분은 30분씩 30분씩은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혼자서 읽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기쿠 도라마 세쇼로 사실 이게 일본어의 경우에 일본의 배우를 150명을 제가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150명이나 스카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베드로와 바울의 각각의 소리를 다 내서 현장감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년 3월에 저희 GNM 제가 근무하던 GNM 재단 이제 뉴욕 본부에서 세계 각국어로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9개 국어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이제 일본어로 기쿠 드라마 세쇼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이 도모니 기쿠 세쇼로 바꾸면서 9개 언어가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여러분이 근데 이걸 아직 다운로드 안 받으시면 일본어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도모니 기쿠세쇼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아니면 영어로 PRS 바이블이라고 PRS 바이블 그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안에 다국적 언어라고 밑에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싶은 언어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본어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밑에 다국적 언어를 선택하면 기본 패턴을 일본어로 해도 좋고 한국어로 해도 좋고 그런 다음에 같이 그 밑에 한국어로도 그러니까 일본어로 성경으로 밑에 한국어도 읽고 영어로도 비교하면서 읽고 중국어로 보고 싶다면 중국어도 되고 프랑스어로 하고 싶다면 프랑스어도 되고 아랍어로 하고 싶다 러시아어로 하고 싶다 포르투갈어로 하고 싶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언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부터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 표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어제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틀째 니카임의 이틀째 분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일본어로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하냐면 이게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다 보니까요 그 성경 자체가 번역을 할 때 한국말의 표현하고 일본말의 표현이
한국어 전체는 성경 66권을 전부 한꺼번에 다 틀어서 들으면 85시간이 걸려요. 성경 60권이. 근데 일본어는 얼마나 걸리냐? 약 120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일본어 표현이 얼마나 길고 상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보다 사실 일본어 성경의 표현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국말은 좀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말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일본말로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이 한자를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읽기표가 아니라 사실 듣기표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일본어가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표를 따라서 읽어야 되는 게 그래야 같이 한꺼번에 읽을 수 있지. 여러분이 한국어로 처음부터 다운로드 받으면 밑에 한국어 읽기표가 나와요. 그걸 따라가면 이게 서로가 좀 달라지니까 함께 읽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일본어 읽기표를 따라서 하루에 30분씩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읽는 거죠. 그런데 이걸 혼자 하면 쉽지 않으니까 순별로. 그래서 순장님이 이제 라인이나 카톡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순에 매주마다 이걸 체크를 하세요. 지금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이것이 그냥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서로가 격려가 되고 또 같이 함께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 이 통독 세미나 그룹이 90명이 도전해서 76명이 졸업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식으로 그룹이 나눠가지고 늘 팀장이 매주마다 체크하면서 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하루 바빠서 빼먹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를 만회하려고 또 함께 하려면 부담이 생겨서 중간에 또 포기하게 돼. 그냥 한 번 빠진 거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그래야 두 번째 통독할 때 읽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집에 가셔서 30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시간을 정하세요.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듣겠다. 아니면 나는 잠자기 전에 듣겠다. 자기 마음대로 30분씩 꼭 전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제 성경 통독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기 개인이 한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가장 부족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볼 동안에 제가 몽골 선교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개척한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예배 시작하자마자 막 후닥닥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땀이 범벅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아버지가 소 풀먹이라고 그래가지고 들판에서 소를 풀먹이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무슨 딴 생각하고 있던 사이에 소가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는데 종소리가 울리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찾다가 말고 이 소녀가 신앙심이 얼마나 좋은지 몽골에서는 소 한 마리 값이 차 한 대 값이라고 해요. 자동차 한 대 값. 그러니까 여기 일본으로 따지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되는 차를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바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왔기 때문에 막 땀이 범벅이 돼서 뛰어왔어요. 자, 이 선교사님 목사님은 놀래가지고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된 거죠.
전 재산을 그냥 잃어버린 건데 그러고 예배 시간에 온 이 자매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인 대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소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자,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성도가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때 마당에 소 한 마리가 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소녀가 나가보니까 우리 집 소가 맞다는 거야. 자, 어떻게 소가 이렇게 왔을까요? 평소에 이 소녀는 매일 그 소에 풀을 먹일 때마다 풀을 먹이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도 풀을 먹였는데 예배 시간에 종이 울리면 반드시 이 소를 끌고 교회 마당에다가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완전히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종소리가 울리니까 자기도 예배 시간에 알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중시하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올바른 예배 드리는 자세는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겠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바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은 자,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장소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는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의 핵심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예배 드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집니까? 실망합니까? 실망해죠. 더욱 자세히 알면 절망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겨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뭐야 온갖 냄새 다 나고 지저분한 짓 다 하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멋있게 보여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기쁨이 생기고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가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던 여인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의 본질이 어떤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과거를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고 이 내 본질을 알고 계시는 이분은 단순한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위대한 자기네들이 존경하고는 야곱보다 더 위대한 유대인인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한 우선 예언자라고 생각한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예언자, 대단한 예언자구나. 내 본질이 어떤지를, 내 과거를 다 알아보, 꿰맞추니까. 자, 그래서 그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것을 목사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달텐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얘기하는 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갑자기 질문이 바뀐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뭐하러 나왔어요? 물 길러 나왔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적인 욕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화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화제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 놀랄만한 변화죠.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이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오늘 특히 본문은 뭐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저도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관심이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은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물의 이치를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정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거 어디 다른 거죠. 여러분 지식과 말씀이 다른 것은 지식은 1 플러스 1은 2가 된다. 이런 지식을 아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믿습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은.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지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어떨 때 변화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변화된다. 할렐루야.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가슴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예배할 때,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움츠러들었던 내 인생이 점점 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의 핵심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 누구한테 예배 드리냐? 이게 진짜다. 이걸 알고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여러분의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위, 명예, 내 가정, 아이들 모든 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이걸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누가한테 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는 이 의식을 가질 때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오늘 예배 들어가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미리부터 준비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 시간 나올 때야. 왜 그런지 알아요? 여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나와 시간 됐어. 그래가지고 막 다투다가 여자니까 시간 걸리는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쌈박질하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미리부터 준비한다. 이렇게 다급하게 교회 오지 않는다. 예배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걸로 유명한 게 오늘 교회 창립자이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이세요. 하 목사님이 자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분은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근데 예배드릴 때 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헌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하 목사님 아버지는 그 장로님은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요? 옛날에 우리 60, 70년대 화폐가 요즘은 ATM이 있고 카드를 쓰니까 지폐가 여러분 그렇게 막 구겨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버스 탈 때, 전철 탈 때 이거 현금 내면 여자 차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다 구겨서 집어넣고 계산해주고 이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돈이 항상 구겨진 돈이 많았어. 그 엉망진창으로 구겨진 돈을 이분은 토요일 날 한 장씩 다 다리 위로 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예배에 나온다. 저는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 금년이 이제 이미 갔고 미리부터 준비해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2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22, 24 시작. 너희는 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라. 참되는 자는 영과 진리로요. 어디 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자,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의논하고 만났어요. 이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식 장소, 준비물, 예식 순서,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녀는 앉아가지고 시계 보고 앉았고 휴대폰 보고 졸고 있다면 제대로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휴대폰 본다든지 시계 본다든지 졸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자,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것에 관련해서 구약에서 우리 예배 드린 두 사람의 예화를 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린 결과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어. 어떻게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죠.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고,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됐어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를 바꾼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둘이 예배를 한 사람은 드리고 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죠. 똑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다 같이 드려요. 문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가인 아벨의 경우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냐?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인이 실패한 이유는 아버지 아담,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아버지 아담이 분명히 가르쳐줬을 거예요. 뭐를 가르쳐줬을까? 인간의 죄는 무화과 나무로 가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로 가려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어린 양의 가죽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이 세상에서의 첫 번째 패션쇼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근데 사실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 드렸고, 아벨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아벨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다. 자, 그 자세한 설명은 지금 여기서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죠. 어린 양의 보혈로만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여인은 예배 장소가 문제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집요하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니까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데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건가? 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인데, 찬양과 기도, 찬양할 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어디 가서 시간 보낼까?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하여튼 오늘 걱정이 많아가지고 걱정하면서 찬양은 하는데 이게 건성으로 찬양하는 거 있죠. 이거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건 아니죠.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자기의 가창력을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찬양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준비해온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요구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쫙 요구 조건 나열하는 거. 이거는 성령 충만하게 성령에 의해서 신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그럼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까? 찬양이나 기도는 여러분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 우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찬양한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저절로 손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제부터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축원합니다. 두 손 들기가 어색하면 한 손이라도 드세요. 처음에 들라 그러면 요렇게 해.
점점 올라가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성전 재단에서 이 성령의 물이 흘러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물이 처음에 발목을 적셔. 발목 적시 발목까지 성령이 온 사람은요 교회 이렇게 나와 발목까지 오니까. 근데 그 에스겔에서 보니까 무릎까지 적신 사람이 있대.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생수가 무릎까지 적신 사람 뭐야? 새벽기도 나서 무릎 꿇어. 허리까지 적신 사람이 있대. 이건 뭐예요? 허리까지 적신 사람. 허리라는 건 사람은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근데 허리까지 적었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끌려다닌 사람이에요. 이거. 할렐루야. 거기다가 뭐야? 완전히 그냥 성령의 물에 확 빠져서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뭐 내가 완전히 다 바친 사람이죠. 그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한 요구사항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제부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내 기도를 완전히 인도해 주세요라고 확 맡겨드리는 거죠.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으로 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왜? 이 새벽에 이 제단에 성령의 불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영을 하나로 해서 서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기도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걸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드리라. 자, 성령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진리로도 예배드리라라고 됐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뭐냐? 우선 첫째, 목사의 책임이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중에서요, 한국에서 보면 막 얘기꾼 있죠, 얘기꾼. 옛날 얘기 잘하는 사람. 얘기꾼 목사님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큰 교회 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얘기꾼이에요. 진짜 보면은 은혜보다는 얘기꾼이야. 얘기를 너무 잘해. 사람들 얘기 좋아하니까 많이 모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코미디언. 계속 웃겨. 근데 웃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은혜 받는 게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얘기들 많이 하고 많은 책 읽었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그냥 준비해서 막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메시지. 자, 목사는 이렇게 전해야 되고 이것을 듣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아까 가인과 아벨에서 얘기했지만 성공한 예배다. 성공한 예배. 성공한 예배가 있고 실패한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공한 예배 드리려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한 예배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배에 좀 목숨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부터는. 저는 사실 옛날에 하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듣고 이 챌린지 도전을 받았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구나. 예배에 목숨을 걸면 인생이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곧 이때라. 이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때라고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그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 중심의 예배는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모세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예배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늘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안식일 예배를 가면 지금도 율법을 낭독합니다. 결국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말씀밖에 없어.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그 사람들은 조금 잘못된 예배지만 어쨌든 사마리아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 중심의 모세 율법 중심의 예배와 열정 중심의 예배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침 오늘날 교회 세계 각국의 교단의 사정을 보면 아주 비슷해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어느 나라 가도 교회는 복음주의 교단이라는 게 있고 성령파 교단으로 갈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복음주의 교단은 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말씀밖에 없죠. 근데 말씀밖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또 한쪽에는 뭐야? 성령파는 뭐야 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예. 근데 그렇게 한쪽만 가면 그 대신에 거기서 성경 공부 잘 안 가르쳐. 그래서 뭐예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동시에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령과 말씀의 밸런스. 이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됐어.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이, 나는 그래서 이런 교단에만 다녔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몰랐으면 이제부터 배우시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뀌니까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인생이 성공한다.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만 나오잖아요. 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평소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주일 예배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사실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씀은 반쪽이다. 왜요? 목사의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몇 절을 말씀하시는데 난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씹어서 소화해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 소화된 음식을 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는 반쪽짜리다. 이건 여러분이 소화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들어야죠. 하나님은 내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는 목사가 하는 얘기만 듣고서 내가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반쪽짜리다.
이제부터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매일 읽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에도 도전하고 또 성령으로 예배 드리려면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오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새해부터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5절에 있어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맞아야 돼. 메시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자, 이 여인이 성공한 예배에 관심을 가졌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성공한 예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지금 저 25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언젠가 메시아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메시아가 올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하게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26절 보세요. 26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화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이 메시아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마 이 여인이 정말 기절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 그걸 보면 뒤에 있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절할 정도로 이 쇼크를 받았는지. 뭐 하러 왔어요? 물 길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을 길러 왔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갖고 대화하다가 관심이 예배로 옮겨졌고 예배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물 길러 왔는데 원래 목적이 물독을 던져버리고 동네 뛰어나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큰 소리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성공한 예배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교회에 처음 이제 나왔을 때 미신자가 처음 가족이나 뭐 누구 친지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 나와요, 처음은.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뭐 졸든지 뭐 이렇게 휴대폰 보든지.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 돌리는 걸 안 하지만 이 헌금통 돌리면 짜증이 나요. 그러다가 찬양하면 다시 또 좀 기분이 좋아져. 자,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끌려서 참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게 여인한테 얘기하는데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린다 이 말이야. 그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바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듣다가 이 질문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그러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충격적인 만남이 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새신자가 얼마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기가 훨씬 쉽다. 왜요? 오래된 사람은 막 이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가치관과 예배 방식을 자기가 다 정해버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돼. 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완전히 지금까지의 방식을 깨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예배 성공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오히려 이 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러다. 할렐루야. 이런 충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래 못 만나셨다면 여태까지 이런 질문을 못 해보신 분인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해 보세요. 지금 못 만나시면 내년에 다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오니까 인간으로 오니까 알아보지를 못했다. 근데 누가 만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만났는데 오히려 창녀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 질문 하나로, 예배에 관한 질문 하나로. 저는 여러분이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공한 예배가 뭔지 깨달아서 금년에 못 만나셨다면 새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새해에는 반드시 그 주님을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주님께 질문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금이 오사카 온누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예배에 성공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일본의 8,000개 교회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모에 박수.